예수님의 5대 복음, 이 용어를 거의 안 쓰는데요. 제가 이번에 견인초등학교 강의안을 준비하는데 청년께서 이런 제목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5가지인데, 전에는 제가 복음을 뭘로 설명했냐면 좀 소극적으로 설명했어요. 뭐냐면 5가지에서 해방되는 거. 그 5가지에 해방되는 거 뭐였죠? 제가 죄에서 해방되는 거, 그 다음에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거, 세 번째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 네 번째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 5번째는 지옥 형벌에서 해방되는 거. 물론 이제 긍정적인 면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용어를 붙이면 좋을까 하면서 이제 강의를 준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그 복음에 관한 용어가 하나는 사중복음이라는 용어를 쓰는 데가 있어요. 사중복음 들어봤나요? 잘 모를 거예요. 사중복음. 이거는 성결교에서 쓴다요. 성결교에서 사중복음 써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오중복음이라고 써요. 오중복음. 들어본 사람? 오중복음. 잘 못 들어봤죠? 오중복음은 순복음 교단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중복음은 성결교, 오중복음은 순복음 교단에서 쓰는 용어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주님께서 저에게 확실하게 계시해 주는 것이 있고, 그동안 또 이거를 계속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발전시켜놓은 중에 주님께서 그저께 이 5대 복음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좋겠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5대 복음이란 무엇이고 그걸 왜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대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중요한 5가지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기쁜 소리입니다. 엄청나게 기쁜 소리. 그래서 예수님 탄생할 때 그 천사들이 목자들 만났죠. 목자들을 만나가지고 뭐라 했냐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모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래서 복음이란 뭐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우리가 보통 그냥 좋은 소식을 복음하는데 그 앞에 뭐가 붙었냐면, 좋은 소식 앞에 뭐가 붙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소식이란 말이죠. 큰이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는 영어로는 이제 great라고 되어 있어요. great. 빅이 아니고 great. 위대한 기쁨, 놀라운 기쁨,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5가지. 그건 5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어를 잘 안 썼는데, 제가 이걸 처음으로 여기서 쓰는 거예요. 첫 번째, 5대 복음 첫 번째 복음이 뭐냐면 화목의 복음. 이건 여러분 저도 안 쓰고, 제가 목사 돼서 한 번도 안 써본 단어예요. 화목의 복음. 다른 목사님도 이 용어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화목의 복음. 따라서 화목의 복음. 화목의 복음. 화목의 복음. 본도서 5장 11절까지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5대 복음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화목의 복음. 화목. 여러분, 누구와 원수 맺고 사는 게 좋아요? 화목하게 사는 게 좋아요? 화목하게 사는 게 좋죠.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사는 게 좋아요? 화목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좋아요? 화목한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그렇죠?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서로 화목하십니까? 서로 화목하시고 하나님과도 화목하시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데 너는 어쩌나요? 나도 화목하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첫 번째 복음 전하는 방법 가르쳐드립니다. 나는 혹시 누구랑 원수 맺고 사는 거 좋아요? 싫어요?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누구랑 원수 맺고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하고 원수 맺고 살래요? 화목하게 살래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할까?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과 제발 화목하니, 하나님은 원수였던 우리,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사는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오늘 주의 음성 메시지 있죠? 그냥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거예요. 그냥 죄를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만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게 돼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살고 있어요. 지금 주일날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 물론 사정 있는 사람은 빼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슨 상태라고요? 무슨 관계라고요? 원수 관계, 원수. 왜 몰라? 아예 하나님 부인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또 어디 있냐? 하나님 없다 그러고, 아니 하나님의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데 하나님 없다 하는 거, 이걸 하나님 엄청 무시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만약 사람이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보통 이게 관계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천지를 창조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막 떠들어대는 인간들이,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이지. 그 하나님과 원수돼요. 하나님과 원수돼요. 원수되는 인간들은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으냐. 나 같은 분이 안 되는데 하나님 얼마나 그 원수됐던 나,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 다 하나님과 원수관계. 원수 상태인 나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란 말이죠. 할렐루야.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 같은 죄, 원수였던 나를 건져내시려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의 제물로 내놓겠냔 말이요. 있을 수가 없는 용기,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목하게 됐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화목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화목의 복음 분명히 깨달았습니까? 아멘. 이제 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멘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하나님과 원수다, 언제까지 누군가와 원수로 살면 좋습니까? 죽을 때까지 원수 살 겁니까? 빨리 하나님과 뭐 하시고 화목하시고, 하나님과 제발 좀, 하나님과 제발 좀 뭐라고? 화목하시라. 화목하시라고. 하나님과 원수 잡고 산다고 어찌 되려고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의 하나님은 자기 아들 아낌없이 우리의 빚값을 위해서 자기 아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5대 복음 중에 두 번째는 거듭남의 복음입니다. 무슨 복음이요? 거듭남의 복음. 한자어로는 중생의 복음. 중생은 나라가 좀 잘 안 쓰는 용어인데,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거듭남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습니다. 한 번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어요. 한 번 태어난 건 못해서 태어난 거예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다는 얘기는 육체가 죽고 영혼이 지옥에 멸망당해요. 두 번 죽는다. 두 번 죽어요. 근데 두 번 태어난 사람, 못해서 육체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내가 하는 자를 다시 태어난 사람,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어요. 뭐가? 육체가 죽고. 그 다음에 육체가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가 안 죽는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육체가 안 죽죠? 어떻게 하면 육체가 안 죽을 수 있을까요? 휴거되면, 예수님 재림할 때 휴거되면 육체가 죽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변화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육체가 죽지 않고 휴거되어 바로 올라갔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제 생에 아마 그런 날이 올 줄로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제 살아 숨쉬는 동안에 아마 올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30년 전에
30년 전에 세계 모든 선교사들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서울에서 모여가지고 앞으로 30년 후에까지 우리가 전 세계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파하자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하자. 예수님 정확하게 언제 오신지 알아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 오신다 그랬어요. 다른 어떤 뭐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전염병 같은 거는 확실치 않지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대표들 다 모여가지고 30년 전에 결의한 거예요. 앞으로 30년 후에, 30년 후에, 지금이 근데 2020년, 2030년, 2030년이 바로 그 30년 됐네요. 그때까지 전 세계 모든 미전도 종족, 한 번도 예수 옛자리도 못 들어본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못 들어본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2030년까지는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자. 그때 선교사들이 그때 결의했다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때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하여튼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고 죽는 사람은 질문할까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어요? 옆 사람 물어봐요.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잘 모르겠대요?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그거 모르면 안 돼요. 그건 아직 확실하게 거듭나지 않은 거로 볼 수도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 죽으면 사실은 이런 말은 좀 하기 좀 어려운 말이지만 거듭나지 않고 죽으면 사실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아요. 왜? 거듭나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아예 태어나지 않은 게 좋은 사람. 그 인생에는 아무리 지가 부자라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은 인생은 그렇게 죽어버리면 사실은 그 부귀영화, 명예, 권세, 권력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예요. 다 불에 타버린 거예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인생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봐요.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다. 오늘 밤에 이 사람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실히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반드시 물어봐요. 그래서 복음을 확실히 전해야 돼요. 복음을 확실히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분의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났다. 이거는 혈통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육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사실 태어난 것. 이것을 거듭납니다. 거듭남의 복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 이보다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 이거 기쁜 얘기예요? 슬픈 얘기예요? 조금 기쁜 얘기요? 큰 기쁜 얘기예요? 큰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거듭나기 전에 누구 자녀였어? 누구 자녀? 마귀 사탄의 자녀. 마귀 사탄의 자녀였어. 영적으로 몰라서 그렇지. 거듭나기 전에는 다 마귀 사탄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쓰였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하면서 너 예수하면 마귀 사탄의 새끼다 그렇게 말해보면 큰일 납니다. 싸웁니다. 욕보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성경에 쓰여있는 얘기지만 그런 말은 불신자들에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진리는 진리니까 분명히 영적 세계는 정확하게 나뉩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사탄의 자녀냐 둘로 나뉘지 중간은 절대 없습니다. 딱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 왼쪽은 염소 오른쪽은 양 딱 둘로 갈라요. 딱 둘로 갈라버리잖아요. 그죠? 딱 둘밖에 없지. 난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 마귀 사탄의 자녀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사람 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거듭났으니까 엄청난 큰 복을 받는 거예요. 큰 복을 받는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큰 복이 있다. 거듭난 것보다 큰 복이 어딨냔 말이에요. 이보다 큰 복이 있어요? 대통령이 큰 복이에요? 재벌 회장이 뭐 1000억 부자, 10,000억 부자가 그게 큰 복이에요? 죽어버리면, 지옥 가버리면 그게 무슨 복이 아무것도 아니지. 다 불타버리겠는데. 불로 심판할 때 다 사라질 건데. 그게 무슨 복이냔 말이에요. 아무 복도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은 거, 거듭난 거, 이것이 가장 큰 복이란 말이죠.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속량과 성령 충만의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음이란 뭐냐? 뭐라고요? 속량과 성령 충만의 복음이다. 어디 나오냐면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까지 선포합니다. 시작.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속량과 성령 충만의 복이다. 속량이란 단어는 여러분 가끔 들어보셨죠? 속량. 속량이란 무슨 뜻이라 했죠? 속량이란 말은 값을 치르다. 값을 치러서 해방시켜주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슨 값을 치러가지고 저주에서 해방시켰어요? 자기 아들의 피값을. 자기 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켰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의 복이. 속량. 거기다가 속량해서 우리를 건강케 해주시고 부욕케 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 장수의 복을 주시고 부유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복음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약속. 성령 충만의 복음.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복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어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거듭난 상태도 물론 시간상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세례 받아야지 확신이 오고 성령의 능력이 따르고 은사들이 나타나는 은사들이. 성령 세례 안 받으면 능력도 임하지 않고 은사들도 안 나타납니다. 그냥 거듭난 상태로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도 받고 또 확신도 오고 저도 간증했지만 예신제가 영접해서 거듭난 이후로 7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확신이 없어요. 근데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확신이 오고 엄청난 큰 기쁨이 생기고 마음에 엄청난 평강이 오고 성령의 능력이 은사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성령 받아본 사람 말이 알 수 있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성령 충만의 복음. 몇 사람은 성령 충만 꼭 받으시 바랍니다. 성령 세례 꼭 받으시 바랍니다. 성령 세례 꼭 받으세요. 꼭 받으세요. 네 번째 복음은 뭐냐? 부활의 복음이다. 따라해보세요. 부활의 복음. 부활의 복음. 빌립보 3장 21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부활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죽은 자 살아. 죽은 자의 부활도 두 가지가 있죠.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은 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아멘. 예.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으면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머리도 안 빠지고 스트레스도 없고 여러분 가장 젊을 때 20대 말 30대 초 20대 말 30대 초에 가장 아름다운 청년 처녀의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천사보다 더 아름답고 오늘 본문에는 누구처럼 누구의 형체로 누구를 닮은 형체로 변화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형체로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날이 옵니다. 와 정말 그런 날이 올까? 그런 날이 올까? 변화되는 날. 우리 이 썩을 몸, 늙는 몸 늙고 늙으면 어때요? 머리 빠지고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신경도 잘 안 씹어지고 그렇잖아요. 안 늙어봐서 잘 모르죠. 나만 늙어봤나. 늙을수록 점점점 기운도 약해지고 하여튼 만신이 아프고 그렇지만 부활체를 입으면 아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1도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못 느껴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너무나 큰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복입니다. 부활의 복. 할렐루야. 나는 부활할 긴데 니는 어쩌란 거 물어봐요. 나는 부활할 긴데 니는 어쩌란 거. 부활한데 같이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을 입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천국 상속의 복입니다. 천국 상속의 복음. 따라서 천국 상속의 복음. 천국 상속의 복음. 천국 상속.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아멘. 천국 상속의 복은 뭐냐?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녀이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 말고 우리나라에 제일 부자가 누구죠? 우리나라 제일 부자 아마 이재용 씨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아무래도 삼성그룹 회장이니까 제일 부자일 가능성이 많대. 그 부친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계속 물려받았다는 거죠. 물려받았네. 또 물려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의 날까지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삼성그룹 회장 상속자가 됐다. 만약에 그러면 좋을까 나쁠까? 삼성그룹 회장에 내가 상속자가 됐다. 어느 날 갑자기 삼성그룹에 전화 가지고 누가 왔다. 현승이를 불러가지고 거기 김현승 씨 계십니까? 삼성그룹에서 김현승 씨를 이 그룹의 양자로 회장님의 양자로 받아들여가지고 상속을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진짜입니까? 그거보다도 천국의 상속자 된 게 몇 배 더 크다 기쁜 소식이다. 1000배 만배 기쁜 소식이다. 천국의 상속자니까 만의 영광 만주의 주의 상속자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위대한 기쁜 소식, 위대한 소식, 위대한 기쁜 소식,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죠. 천국 가면 뭐가 있을까? 천국 가면 한량한 들판일까요? 천국 가면 뭐가 있을까요? 첫째 집이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의 영혼이 살 집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천국 가면 천국에 없는 건 뭐가 있을까요? 없는 거 천국에 없는 거 어둠이 없겠죠. 그죠? 어둠이 없고 죄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천국에는 기쁨만 충만하고 즐거움이 넘치고 아름다운 이 세상에는 어떤 경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지고 또 상도 주시고 또 멸관도 씌우시고 또 예수님 보좌에도 앉게 해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보좌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천국 상속의 복음 5가지. 자, 다음 주에 오실 때 시험을 치겠습니다. 5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써서 내도록 시험을 칠 테니까 잘 집에 가서 이거 계속 5분 선포하시고 자, 마지막 우리는 그러면 왜 5대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9장 25절로 26절까지 선포합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겼는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요? 영광스러워요? 전도하는 게 부끄러워요? 영광스러워요? 오늘 주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여러분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전하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영광스러운 이거는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특권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건 특권입니다. 따라서 복음 전파는 복음 전파는 특권이다. 특권이다. 특권이야. 특권입니다. 이거 만약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저 하늘에다가 너 내 아들 너희들 내 아들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보낸다라고 하늘에다가 그룹으로 딱 글씨 써놔라. 전 세계에 중계하고 그럼 아이고 그러다가 나 열심히 자 그렇게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전도할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 천사들 보고 니들이 천사들이 다 전도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기가 직접 안 하시고 천사들 보고 전도하라고 안 시키고 누구 보고 전도하라 했어요. 네? 네, 정재근 장님 보고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시킨 거란 말이죠. 아멘? 네. 왜냐 이거는 특권이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특권이고 여러분이 전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전도하면 제가 해보니까 전도하고 나면 마음이 엄청 기뻐요. 행복해요. 전도하기 전에는 아이고 이거 할까 말까 옛날에는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냥 막 나가서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뜨거우니까 가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성령책 들고 다니는 것도 부끄러워가지고 숨겨서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 받고 나니까 와 하나님 진짜 내 아버지고 천국과 지금 정말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준 특권입니다. 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큰 상을 받습니다. 하늘가 상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해주시고 복을 받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에 가서는 이 세상에 어떤 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 이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가장 큰 상을 주신 부분이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씨앗을 심어요. 여러분 복음을 씨앗을 심더라도 빨리 안 나니까 금방 포기하고 말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씨를 심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씨앗이 자라나기 위해서 열매 맺는 날이 오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복음의 씨앗을 심고 날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얼마큼 사랑합니까? 하늘만큼 땅만큼이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 이거 사실은 온 천하 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거는 예수님의 5대 명령 5대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온 천하 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명령이니까 만왕의 왕의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명이나 어명 만왕의 왕의 어명이에요. 어명을 복음을 전파라 제발 좀 전파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할 내가 얼마나 큰 상을 알 수 없는 엄청난 기쁨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은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바로 제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뭐가 그렇게 기쁜데 다섯 가지 다 말해주지 말고 하나만 얘기해 줄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 아니면 다시 태어나는 그 다음에 뭐죠? 성령 받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부활해보고 그 다음에 천국 상속의 복음 이 기쁜 소식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천배만배 천천만배 큰 기쁨이 바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다. 할렐루야. 잘 깨닫고 담대하게 복음 전파에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큰 상을 받고
또 큰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5대의 복음이 무엇인지 전파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진실로 죽기까지를 살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5대 복음으로 뜨거워져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성령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의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며 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복음 전파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가 서신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큰 사랑받고 주님 앞에 큰 칭찬받는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사랑을 쓰대로 성령님 뜨겁게 충만케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